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 집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선교사로 가라. 그런데 막상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망설여졌어요. 한 번도 선교사로 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에게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아멘 나오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가는 것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의 그 험한 환경 속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고 부부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히 아프리카에 1만의 영혼들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 그래서 그가 1915년 드디어 남아프리카 가자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는 전염병이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하는 지역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고 옆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전염병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지역을 다치지 않게 하고 피해갔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금 3,000달란트를 주겠다. 아니 본인은 학문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고 광부 출신인데 하나님이 대학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통해서 웨일즈 신학대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한편 이 하월즈 부부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은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진학했고 졸업한 후에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에 와서 재직하다가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웨일즈 신학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몰라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선교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양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분들의 동의 가운데 주님께 드린 그 아들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가졌던 꿈과 환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한 지도자를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땅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쳐댔던 것입니다. 이 모습만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곧 왕이 될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왕의 모습치고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고로 100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큰 어린이, 귀족들이 타는 나귀도 아니고 이제 막 젖을 뗀 나귀 새끼를 탄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무슨 어린아이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을 끌어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것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수많은 명성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망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쭉정이는 익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